네, 제가 오늘은 집안에 숨겨진 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탕자의 이야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집안에서 우리 둘째 아들에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죠. 그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째 아들은 세상의 소리도 함께 듣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거지가 되었죠. 거지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돼지를 치다 왔기 때문에 아마 그 몸에서는 돼지 우리의 그 더러운 냄새가 온몸에서 나고 있었겠지만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괘씸한 아들입니까? 근데 몰골을 딱 보니까 아버지의 피 같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꼴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죄하거나 그걸 가지고 비난하지 않고 그 아들을 그냥 가슴에 품었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은 이미 하늘과 아버지 앞에 뼈저리게 회개하는 그런 뼈를 깎는 회개를 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했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어서 다시 아들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잔치다 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몰골의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아마 하나님은 천국에서 춤을 추시겠구나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간 탕자가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소망을 아버지께 두고 다시 돌아올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탕자가 집에 딱 돌아왔는데 모두가 좋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짓궂은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살진 송아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집에는 탕자의 형이 있었죠. 근데 그 형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감상했던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에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누가 큰아들 맞이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맞은 게 확실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물론 아버지가 탕자를 이렇게 맞이할 때 큰아들이 그 곁에 없었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탕자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탕자를 이렇게 맞이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 기록된 내용의 그 모습을 아마 그냥 이 자리에 이 한 화폭에 그려 넣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큰아들과 아버지를 굉장히 흡사한 모습으로 그려 놓았어요. 얼굴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염도 이렇게 똑같이 나 있고요. 그리고 붉은 망토를 어깨에 넉넉하게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도 닮아 있죠. 렘브란트의 큰아들의 얼굴에 사실 빛을 떨어뜨렸어요. 빛을 떨어뜨렸는데 역시 아버지의 얼굴도 밝은 조명이 비추고 있죠. 그래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빛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부자 관계다라는 것에 대한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가슴 아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의 몸짓을 하고 있다면 큰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뻣뻣하게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망토는 물론 팔을 이렇게 벌려서이기 하겠지만 이렇게 아들을 환영하듯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아들의 맏아들의 망토는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버지의 손은 축복의 몸짓이었지만 그러나 큰아들은 손을 꽉 쥐고 가슴에 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색하고 다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 집을 떠났다가 먼 지방에서 길을 잃은 둘째만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머물러 있는 큰아들도 길을 잃은 숨겨진 탕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는 돌아온 탕자, 돌탕, 큰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 집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한번 우리 다음 보여주시면 그 비유로 말하라는 책에서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요. 그 맏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분명하면서도 단순하게 정리했어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자기 형제로부터, 축하하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저에게 이 맏아들을 정리하는데, 맏아들의 상태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큰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맏아들이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일관된 관점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갖냐면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아름답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용서해주는 아버지, 더욱 아름답다. 그런데 그 동생을 그리고 그 아버지를 못마땅히 여기고 투덜거리는 맏아들, 속이 좁다.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 담겨진 풍성한 의미가 제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맏아들을 먼저 한번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맏아들을 좀 이해해보고 그러면서 그가 뭘 잘못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동양 문화에서 여러분, 동양 문화뿐만이 아니죠. 일반 문화에서도 일반적인 문화일 거예요. 장남, 맏이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이 당시에도 유산이 달라요. 비율이. 맏아들은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 특권이 있죠. 근데 여러분, 특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권을 능가하는 의무가 큰아들, 맏이들에게는 있죠. 항상 그들은 집안의 기둥이다. 그런 말을 듣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가 잘못되면 동생들 다 어긋나는 거야.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숨겨요. 그래서 겉으로는 착한 아이인 척하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 증후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심성도 굉장히 대단해요. 항상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그래서 돌다리를 두들겨 걷는 정도가 아니라 막 깨물어 보고 그리고 걷는 것이 맏이들입니다. 맏이들은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기 때문에 뭐든 잘해야 돼요. 못하면 제일 많이 혼납니다. 반면 부모님들이 동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귀여운 거예요. 엄격하지 않아요. 관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남, 장녀분들 여기도 계실 텐데 공감되십니까? 네, 저는 막내여서 완전히 공감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맏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지만 꿈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부모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
가난한 시절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면서 그 마지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게 되고 그 고뇌를 좀 알게 됐는데요. 우리 국제시장 영화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 덕수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황정민 씨가 열연을 했죠.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에게 꿈이 있었더라고요. 마도로스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해양대학에 지원을 딱 했어요. 그리고 합격도 했어요. 근데 집안을 보니까 밑으로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들 공부시켜야죠. 뭐 대학도 보내야죠. 또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수가 어떻게 합니까? 서독의 광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노동을 해서 돈을 법니다. 심지어는 월남전에 참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목숨 값으로 목숨을 지불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다리를 다쳐서 결국 불구가 된 사람이 덕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덕수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은 너무나도 부유한 사회가 됐지만 과거에는 다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마지들, 장남 장녀들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사실 자기를 희생했던 그런 아픔들이 다 있죠. 그래서 마지들 마음을 이렇게 보면 뭔가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울분,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 집안에 있는 탕자 마다들은 선을 넘어서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다들이 밭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아마 전 성실하게 일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늦게 귀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집 근처에 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막 풍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안에 막 밴드를 불렀는지 막 쿵짝쿵짝 하면서 큰 음악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살진 송아지 잡았으니까 막 그 살진 송아지 스테이크 굽는 냄새, 그 맛있는 냄새가 막 풍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도 굽고 부침개도 하고 뭐 이게 명절도 아닌데 이게 웬일인가 싶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에는 공기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어딘가가 눌려있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평소와는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마다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종을 하나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연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막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아우가 돌아온 거예요.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마다들이 얼마나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근데 그 마다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죠?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마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마다들은 다 기뻐하고 있는 그 순간에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마다들은 의무를 다하고 있었어요. 책임감을 다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의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을 보니까 자기 의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건 완전히 기준 미달이거든요. 이건 불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가 있으면 그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가하게 돼 있고 판단하게 돼 있고 그래서 심지어 정죄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잘 용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들을 보일 때가 있죠. 저도 지난 목요일에 마트에 갔다가 자기의에 사로잡힌 마다들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네, 저는 주차에 대해서 자기의가 있거든요. 주차에 대한 자기의가 있어요. 저는 좀 좁아도 옆에 있는 차 좀 넓게 해주거든요. 굉장히 자기의가 있죠. 예? 근데 제가 차를 주차해 놓고 이제 뭐를 좀 사려고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1톤 트럭이 제 옆에 주차를 했는데 아주 더티하게 했어요. 비스듬하게 했는데 자기 내리는 데는 되게 넓게 해놓고 그 꽁무니는 저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빼다가 제 차가 긁힐 것 같은 거예요. 긁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뭐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막 자기의가, 나는 주차에 예의가 있는 사람인데 막 의가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막 크게 내려고 하다가 뒤에 우리 둘째 딸이 타고 있어가지고 좀 절제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의 기준으로 볼 때 동생은 어떤 존재냐면 벌을 받아야 돼요. 혼이 나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근데 벌을 받기는커녕 다시 아들이래, 다시 상속자래. 아니 이걸 어떻게 이 맏아들이 용납을 합니까? 난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30절도 보여주십시오. 3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림을 삼켜버린다고 표현하기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생명과 동일한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생명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 아들은. 그러니까 맏아들 입장에서 볼 때 집안의 생명과도 같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그 둘째, 그 탕자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27절도 한번 보여주시죠.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건강한 그다,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화평, 평안, 샬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한 그를, 평안한 그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가 탕자를 화평으로 영접했다, 즉 아버지와 탕자가 금방 화해를 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아니 맏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돌아온 탕자는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 관계를 다 깨버리고 파괴한 자였어요. 응분의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게 바로 둘째였어요. 근데 화해하고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너무너무 부당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맏아들이 심지어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30절 말씀 보여주시면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31절을 보면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이 이라는 말이 경멸과 적대감을 포함하고 있는 대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경멸하고 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죠. 창녀들과 함께 살림을 삼켜버렸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허랑방탕은 했어도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나쁜 놈으로 낙인을 찍은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비난에 대해서 맏아들의 어떤 그런 간직하고 있던 욕망의 표출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맏아들도 동생처럼 살고 싶었어요. 멀리 가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꾹꾹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생을 비난하니까 이건 위선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동생을 맞아들이지도 못하면서 또 동생과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생을 이렇게 비난하는 위선적인 사람, 그가 바로 맏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또 맏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영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여기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슬레이빙, 노예, 종이라고 NIV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아들로 함께 한 게 아니었어요. 종으로, 노예로 아버지와 함께 했던 거예요. 노예엔 특징이 있잖아요. 마음 없이 일해요. 영혼 없이 일해요. 무슨 꿈과 비전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못해서 시간 때우면서 일하는 게 종이고 노예 아닙니까? 그들은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냥 마지못해서 시키는 일 순종하는 게 종이고 노예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다 기록해놔요. 왜냐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마다들도 섭섭하잖아요. 지금 아니 둘째한테는 살진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베풀어주고 나한테는 새끼 염소 한 마리 줘서 즐기게 한 적이 없다 라면서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또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아버지는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노예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게 내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아버지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마다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른이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내는 착한 아들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다 들여다보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아들. 순종은, 효도는 다 짐이에요. 무거운 짐. 섬기고 일하는 것은 종살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은,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원한과 시기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 깊이 숨어 있는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오만이 있고 몰인정이 있고 이기심이 있어서 그것이 이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납게 그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마다들의 내면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마음의 소리는 다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 오랫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일도 많이 했어. 하지만 아무 대가도 받지 못했어. 남들은 다 쉽게 얻는데 말이야. 어째서 아무도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는 거지? 초대하거나 함께 어울리려 하지도 않고 왜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느냐고. 대충대충 가볍게 사는 이들한테는 그렇게 신경들을 쓰면서 말이야. 이게 이 마다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부정적인 그런 불만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기뻐해야 될 일인데 기뻐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가장 너그럽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 순간인데 너그럽기는커녕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허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저는 이게 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원망과 분노가 인간의 속사람 안에 너무도 단단히 박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 원망과 분노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망과 분노를 너무 단단히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뿌리 뽑을 때 마치 내가 파괴되는 느낌, 그걸 원한과 분노를 뿌리 뽑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게 없으면 내가 뿌리 뽑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순종적인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성실한 거 그것도 귀한 거고, 법을 잘 지키는 거, 열심히 일하고 자기 희생하는 거 너무 좋은 자질이잖아요. 마다들이 그런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원한과 분노를 갖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걸 지켜내면서, 그 좋은 자질을 지켜내면서 그 원한과 분노와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과연 마다들은 둘째처럼 다시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다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마다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왜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혔을까요? 근본적으로 아버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걸 모르거나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착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두려웠어요. 그냥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순종하고 성실하고 착한 아이로 자신을 포장했던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시면 맏아들이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왔어요. 나와서 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맏아들이 그 이후에 그 아버지가 권하지만 자기 안에 그 울분들, 마치 고양이가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그 발톱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 울분을 다 쏟아넣게 되죠. 당시 문화에 보면 아버지가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하게 아버지를 모독하는 행위였다고 해요. 또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며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그런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짜 모독을 당하고 아들로부터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맏아들 크게 야단치겠구나, 혼내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긴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아버지가 그날 그 작은 아들에게 한 것 같이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아들에게 권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것이죠. 맏아들에게 어깨를 다시 내어주었어요. 혼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 수모를 다 혼자 감당하고 자기를 비워 그 아들을 끌어안으며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예라는 말이 테크노라는 말인데 이게 사랑과 애정이 담긴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예라고 부르면서 사랑과 그 애정을 담는 것이거든요. 이 맏아들은 나는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종살이하고 노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랑과 애정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고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맏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은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자기가 축복의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축복을 생산해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야. 내가 축복의 생산자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돼.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귀한 해석이더라고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물으시는 이 아버지께 의지해라.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의지해라. 왜 넌 나를 의지하지 않니?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너 축복의 생산자 아니야. 네가 축복을 생산해낼 필요 없어. 너는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불평을 하니? 왜 비교를 하니? 왜 원망을 하고 있니? 거기서 벗어나. 그리고 꺼리낌 없이 우리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자아로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맏아들 집탕이 속 좁고 못된 인간이라고, 위선적인 인간이라고 해도 아버지는 아들이 모든 것을 너무 잘하려고 했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 하다가 그 무게에 짓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분노와 원망이 쌓였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풀어주면서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자신의 품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좀 나은 점이 있어서 사랑하실까요? 제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면 나중에 이 친구가 유용한 사람이 되거나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쓸모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같습니까? 이유 아십니까? 이유 모르죠? 아니,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맏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나에게 이 맏아들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빼곡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하는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동안 나는 남들보다 양심적으로 살았고 선하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내 안에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냐며 속으로 하나님께 분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며 내 앞길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억울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까? 한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응답입니까? 아니면 매번 해야 되는 의무나 습관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들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와 문제가 있을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과 매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피차 교제를 나누는 대화의 시간입니까? 우리가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내가 직분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거움의 의미가 있는 섬김과 봉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공감이 되죠. 이 질문이 공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음 품고 우리가 살게 되고 이 마음 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세한탄하는 거, 그거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다 자기 연민 아닙니까? 신세한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 무조건적으로 남다른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자신을 비워가면서 내 어깨와 품을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신세한탄을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랑하는 딸인데 자기 연민에 어찌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집을 떠난 탕자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지 절대로 우리는 종이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해놓고 종처럼 자기 의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들이 아닌 종처럼 모든 것이 의무가 되고 책임감이 되어서 기쁨 없이, 그리고 속으로는 원망하며 분노하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임을 잊어버리고 무슨 조건과 환경을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신세 한탄에 빠지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맏아들과 같은 탕자였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 충만해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